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같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아멘.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옆에 사람 좀 바라보면서 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찬양의 고백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 선교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모르던 사실을 깨우치고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광수를 보통 뭐라고 부르죠? 아시아 프린스라고 부르죠? 우리 부서에 타이 프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 프린세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되게 고민을 했어. 내가 이 태국의 왕자 공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일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그릇은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한류가 굉장히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태국을 가고 싶거든 꼭 지금 가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이 태국 내리자마자 내가 이 연예인이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인지 말을 했다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남자는 한 명이야. 우리 부서에서 한 명 갔어. 2명 갔구나. 자, 정정합시다. 자, 잘라주시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안경 쓴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갔는데 모든 선생님들도 같이 사진 좀 찍자고 해서 근데 너무 교만한 거야. 아니 가갖고 사진 찍어다 나 같으면은 네네 여기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겠어. 근데 딱 한번 찍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고. 야 진짜 공주님 또 누군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공주님 어디 계시지? 공주님은 이쪽에 계십니다. 이쪽에 계시고
아무튼 뭐 이름은 말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부서가 그런 부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기가 많고 태국을 흔들고 온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자감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무튼 참 보람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교는 꼭 한 번쯤은 가 보시는 게 참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큐티를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한 3일 전에 있었던 큐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타시고 건너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만나죠? 그렇죠. 소문수 목사님 오셨을 때도 분위기가 이랬니? 그건 아니었어? 그럼 왜 나한테는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신고식 하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하고 저쪽으로 가자고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굉장히 크게 이르러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굉장히 잠잠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아둥바둥하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깨로 가갖고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었고 이렇게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신 후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얘기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깜짝 놀랐다는 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 큐티 하셨는 줄 큐티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은 그래도 졸업식이기 때문에 꼭 이 시즌 되면은 제가 그래도 졸업자님들께 한번 그래도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은 본문이다 생각도 하면서 단순히 졸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한 텀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새로운 환경을 직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친구들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면은 보통 바람과 풍랑에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익숙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저기 가자라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갑니다.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부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익숙하고 파도 타는 것도 익숙하고 가끔은 어려움과 힘듦을 직면했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도 이 어려움을 맞닥뜨린 후에 너무 두렵고 놀라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이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시선의 아름다움과 평탄함이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는 너네들은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걸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에게로 와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 어부들이 처한, 이 제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누구나도 직면합니다. 근데 이 어부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강점을 갖고 살아간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강점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직면한다라는 겁니다. 익숙해도 잘해도 내가 이것을 칭찬받든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 누구보다 이 부분을 잘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부분 한 개, 두 개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프, 아까 얘기했던 그 타프는 얼굴을 굉장히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굴만큼은 빠질 수 없다. 내가 태국만 가봐라. 소년, 소녀들이 다 끝장난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똑똑해갖고 그 똑똑함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를 해도 이 지식 하나만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어떤 친구는 언어의 은사가 있어갖고 내가 말싸움하면은 누구한테도 질 수 없어. 난 이거를 잘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강점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강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거 찬양한다. 그것도 내가 줬다. 하지만 너의 힘은 그 장점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랑과 장점이 있든 간에, 내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무엇을 갖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강점이 되어줄게, 너는 나만 붙들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장점이 있든 단점이 있든 어떠한 간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고, 그 여정이 있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강점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풍랑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고 따라가고 있냐고 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내가 큐티한다, 내가 성경 말씀 읽는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풍랑도 아픔도 힘듦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고 있냐고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글자가 단순히 소설책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딱 한 가지 특별 계시로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풍랑을 만납니다. 분명히 장점으로 가져가도 내가 장점을 통해서 삶을 살아간들, 내가 주님이 옆에 계신들 우리는 만납니다. 어려움도 힘듦도. 주님께서 그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리고 동시에 내가 말하는 걸 믿어줄래?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권면하고 도전하고 부탁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책도 많이 연구되어 있고요, 사실 많은 것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중에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들이 걸어가고 붙잡아야 될 지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 동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믿음의 삶은, 복음의 삶은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강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받아갖고 많은 것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내 강점과 나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곧 넘어집니다. 왜? 우리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강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모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들의 강점으로 너무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것처럼 너무 열매도 없으면 우리는 금방 좌절합니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간절하고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냥 내 옆에 손잡고 그냥 같이 가자. 동행하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너만 혼자 걸어가고 나는 바깥에서 도와주는 삶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로 붙들린 바 되면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삶이 믿음의 삶이자 복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졸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직장인들이고 다 바쁜 삶을 살아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붙잡을 것은 여러분의 강점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붙잡을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예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울려 퍼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를 가서 거기 있는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사랑을 주러 갔는데 사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쓰레기 소각장 있잖아요.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여러분 그런 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은 거기 그 쓰레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마을같이 실질적으로 돼지가 뛰놀는, 같이 사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른 팀원들은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무너졌던 부분이 이 애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거기에서 그 쓰레기 더미에 나오는 냄새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밟을 수도 없는 그 쓰레기 이물질 때문에 되게 불편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은 굉장히 해맑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라이프 임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와 태국 국경 사이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잡혀갔던 친구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애들을 만났을 때 정말 저희들은 뭔가를 주려고 그 아침마다 뭐 엄청 기도하고 우리는 오늘 많은 걸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2주도 오히려 열흘 정도 그 태국에 있었는데 그 열흘 동안에 그 친구들한테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찾아와 갖고 자기가 월계관 같이 막 나뭇잎을 꼭 막 이렇게 만들어 갖고 머리에 씌워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읽지도 못하는 태국말로 편지를 써서 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할 텐데 몰래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받았을 때 정말 사랑을 주러 갔는데, 정말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나도 메어져서 우리는 진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런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환경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서초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참 많이 있겠죠. 앞에 진로도, 관계도, 경제적인 부분도, 신앙의 문제도 많이 고민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돌아보면 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갖고 주님 앞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꼽은다면은 여러분 뭘 꼽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너는 지금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니? 너는 지금 왜 살아가고 있니? 너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오히려 뭔가 한답시고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지쳤는데 그 친구들이 웃음 짓는 그 웃음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서로 말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도 막 손 끌고 다니면서 막 어딘가로 가면은 그냥 그곳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고민도 있고 많은 힘듦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잘 이 시기를 우리가 20대를 잘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정말 뭐 스카이캐슬 때문에 뭐 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있는 거를 알았다 뭐 그러면서 더 그런 거에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가라 하면은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한번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과연 나의 장점은 뭘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갈까? 내가 뭐를 붙잡고 살아갈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는 뭐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인생 가운데 가장 잘 훈련받았다, 내가 이거는 정말 강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권면하고 도전하기는, 여러분 그런 장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는 나와 같이 걷자라고 부르실 때,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자, 건너가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양 배에 탔으면은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잘 하시는 분이 그 배에 다 계시니까, 그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비단 배가 침몰해서 죽더라도 나를 잘 아시는 분께서 이 과정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사건 가운데 사건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구나
또는 이 과정 가운데 나를 더 연단시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은 예수로 만드시겠구나라고 여러분 마음의 결단과 도전을 하면서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단순히 울려 퍼지는 그냥 설교나 그냥 말씀을 단순히 귀에 듣고 듣기 좋으면은 마음에 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듣고 세상 속에서 그걸 적용해가며 나아갈 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내 걸음이 나의 동행이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믿으면서 주님 앞에 한번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혼자 나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철포도 엎드리기 위해서 그런 시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마귀도 포기한 인생인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로 장난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을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연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광대한 정말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참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손잡아 그 시간에 같이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힘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 분명히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 다 듣고 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앞에 있다고 큰 풍랑이 앞에 있을 거라는 거 듣고도 주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리로 건너가자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같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냥 바보같이 발만 동동 굴려서 하나님 앞에 갈까 세상 속으로 살까 여러분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면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걸어가는 길이 동행하는 길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하나님 그 길 온전히 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디가 됐든지 주님 같이 걸어겠습니다. 주님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걸음 가운데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걸음이 더 주님 앞에 맡김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 어떠한 거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하나님 갈 수 있는 길 되게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두려워 떨려서 하나님 가끔은
발만 동동 굴려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용기와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시면 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마지막 비상금이자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자 하실 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졸업자들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 대학산부 예수 사람을 떠나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졸업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